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추위가 굉장히 심했죠. 추운 날, 그리고 제가 미국 다녀와서 서울에서 대학 청년 수련회가 있을 때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해서 이제 영흥교 쪽으로 가는데 그 짧은 한 100m도 안 되는 길을 이제 지하철을 내려서 걸어가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했어요. 수요일 날 내가 이제 예배 설교 이렇게 시간인데 그때 시편 57편 그 본문이 좀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제목이 인생의 추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저도 많이 다녔잖아요. 한겨울인데 수련회를 갔다가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자는 사람들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고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 한 2-3시쯤 깼어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예 그냥 오늘은 잠자는 걸 좀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같이 차로 이렇게 밴을 가지고 갔던 그 차 생각이 나서 제가 운전해서 갔으니까 제가 차 키를 가지고 차에 가서 자야 되겠다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이제 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때는 뭐 따로 이불도 없는데 일단은 시끄러운 코 고는 소리에 이제 제가 피하려고 가서 그 한 1시간 2시간 누워 있는데요.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차에서 사람이 죽는 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거는 시동을 키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킬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던지 제 기억에 추웠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치운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추운 겨울처럼 느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도 이렇게 살았던 일정들을 쭉 이렇게 생활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제가 제일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때가 학교를 다닐 때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학생이었는데 제가 뭐 그때는 경험이 풍성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뭐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딪혀 나가는 많은 일들이 저를 참 어렵게 많이 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힘들었던 거는 그때 이제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또 이제 같이 사역하는 팀들끼리 당했어요. 그게 2개가 이제
몸은 수술했던 과거가 있죠. 얼마 안 됐는데 또 교통사고를 나서 그게 이제 겹치니까 몸이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체력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니까 야, 이게 정말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때가 제일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오면서 야, 이렇게도 힘들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정말 그때 학교에 조그만한 기도실이 몇 개 있어요. 교실인데 저 그 구석에다 놔두니까 막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기도실인데도 거기 기도실을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한 번은 굉장히 이렇게 그때 막 독감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 독감으로 많이 죽어 나갔을 때 뭐 그때 얼마 안 지난 시간인데요. 라디오를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이럴 때가 아니니까 라디오를 딱 틀어서 듣는데 이번 독감으로 인해서 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겁이 덜컥 나고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그냥 거의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누워 있었을 때 그때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는 그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워서 우울증에 힘들어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는 감정선으로는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이 좀 어려웠던 것보다 훨씬 감정이 힘든 게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제가 중요한 사역들을 해 나가는 중에 인간관계들을 이제 저도 이제 학교 안에서 젊은 나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같이 함께 한 팀에서 막 복음 사회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관계들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이거는 건강 문제, 뭐 돈 없다보다 훨씬 더 힘든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문제가 생기고 또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나 다른 건강 문제보다 훨씬 이게 우리를 더 쪼아대고 어렵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인생의 우리의 가장 추운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날들이 기억이 되어집니까?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시편 56편, 57편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시편 56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렇게 되죠. 바로 옆에 있는 장이니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시편 56편에 다윗의 막담시 이렇게 돼서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시죠? 오죽했으면 광야로 산속으로 들판으로 막 도망 다니는데 도저히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니까요. 적국이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을 꺾었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요. 얼마나 급박했으면 적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키죠.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다윗 아니야? 그때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던, 그러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 시기에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리고는 그 블레셋 땅에서 이제 도망 나와요. 그리고는 광야에 가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굴에 숨어서 지금 사울왕의 군대들을 피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굴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엔게디 굴이든 아둘람 굴이든 둘 중에 하나에 피했어요. 그 굴에 있을 때에 썼던 시가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 보니까요 57편 위에 다윗의 막담시라고 돼 있어요. 믹담시라고 돼 있는데요. 믹담이란 단어는 정확한 뜻을 이렇게 찾아내기는 힘든데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돌판에 돌비에 새겨져 있는 시라는 말이고요.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황금시라고도 하고요. 또 대속의 시라고도 별명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도록 또 후대들에게도 이 시가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놓은 시.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황금시. 황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적어놓은 시. 아니면 대속, 구원의 시. 내가 이렇게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에 적었던 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딱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청소년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뭐 이렇게 큰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방에 막 벽에다 막 붙여놓죠. 그거 쳐다보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싶은가 보죠. 어떤 친구들은요 책상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붙이고 책상 바로 앞에다 막 붙여놓고 항상 쳐다봐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시나 이런 글들을 딱 적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 많이 보는 자리에다 딱 붙여놓기도 해요. 딱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57편 자체가 그런 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57편, 8편, 59편, 75편까지 한 4개 정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4개의 시편을 두고 57, 58, 59, 75.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대략적으로 뭔가의 운율에 맞춰서 부른 시인데 이 시들을 두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소리 지르며 지었던,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지었던 시, 개인의 탄식시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힘들고 처량했던 처지를 아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도 마시고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나를 무너뜨려 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시라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탄식하며 적은 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 왕으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아요. 아,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셨어. 그거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요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신하로 들어가가지고 왕이 너무 시달릴 때마다 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그걸로 악신이 떠나가게끔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다윗이 꿈꿨겠죠. 야,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사울왕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셨어.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했겠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때요 갑자기 막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과정을 잘 피했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누구까지 알게 됐냐?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알게 돼요. 야,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래서 결국은 왕궁으로 갔냐? 아니에요. 그 노래가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광야로 내어 쫓겨서 10년을 넘게 도망다녀요.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어릴 때는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왕은커녕 죽지 못할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가 보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피난 도망 다녀 보기도 하고 어디 뭐 밀림 같은 데면 숨을 군데라도 있죠. 광야이기 때문에요 금방금방 들켜요. 사울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풀어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굉장히 긴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이거는요,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말은 우연찮게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나를 죽이려고 뭔가의 원수가 사울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내가 가는 곳에 그물을 딱 쳐놨어요. 여러분들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가장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그 길에 딱 그물을 덫을 놔가지고요 잡아요. 또 아니면 웅덩이를 파요. 이런 것처럼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일부러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동굴로 피해서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윗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운 겨울, 고난의 동굴 속에 다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도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다 벽으로 딱 감싸져 있는 그 동굴 안에 갇혀서 언제 적군이 저 앞으로, 여러분들 동굴은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쳐들어오면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떠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만 불평, 불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추운 날을 맞이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에요.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수많은 비방거리들, 수많은 나를 삼켜서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어서 씹어 먹으려 하는 이 원수 앞에서라고 표현해요. 4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가운데 누워있냐, 나를 완전히 불러 살아서 불러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래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나의 비수를 막 찔러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게 나를 만들고 있고, 그들이 입을 벌려서 이를 가지고 나를 씹는데 창이요 화살처럼 날카롭게 나를 찔러대는 공격하는 것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지금 전부 다 펼쳐져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에서 완전히 또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 그 힘을 얻는데요, 그 답이 1절부터 있어요. 1절, 2절, 3절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어 표현에 반복이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졌을 때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다시 가라사대 이렇게 두 번을 반복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구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해답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이게 완전히 깨어지고 정반대의 길에 섰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내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막 도와주고 뭔가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 내가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렇게 이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해서 내 스스로도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하나님의 정반대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대단한 큰 잘못을 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 죄인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의 삶이 경건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딱 뽑혀서요, 다윗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 보세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삶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제 사역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거는요, 불쌍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1절에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참 우리는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이 이런 멋진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동굴에 처해 있을 때, 동굴 속에 깊은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내가 주의 아래 내가 숨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동굴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말고 같이 예배하는 중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막 수련회 때 이럴 때, 야,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내가 거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은 신앙생활하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할 때는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홀로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홀로 동굴 속에 갇혀 있다 생각되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운 겨울날, 이때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날개 아래 피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보여졌던 다윗의 고백이 뭐냐? 2절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행위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하도록 해놓고요, 딱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에, 기도의 자리만 바쁘게끔 딱 빼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 찾아가게 만들고, 사람에게 방향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빼앗아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말고, 제가 필리핀 선교 이렇게 사역을 갔을 때 이제 통역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복음 전해 보는데요. 어떤 집에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요,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겠대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걸러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당신들이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섬겼던 신, 어떤 종류의 신이든 그거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거다. 예수님만 믿겠다. 예수님께만 기도하겠다라는 말이다 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집안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일 어른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요, 결론을 내렸어요. 안 되겠대요. 예수님만 믿는 거는 할 수가 없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신들이 누가 어떤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포기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도요, 4-5개, 뭐 본인들이 믿는 신이, 가정에서 믿는 신이 한 5개다. 5개 중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6개예요. 그래서 이 6개가 뭐 누가 됐든 우리한테 복을 주면 참 좋겠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아니에요. 기도는요, 영적인 모든 세계를요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막혀있는 모든 현장의 문들을 열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번역성경 한 편을 보니까요, 그렇게 적혀놨어요. 1절 2절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이 폭풍을 그치게 하실 참 하나님께요. 이 폭풍이 다가오는데 이 폭풍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결론을 딱 맺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광야 굴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사울을 충분히 싸움 잘하는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6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다윗의 삶에 그 자기가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풍랑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막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어떤 고백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7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보니까요, 이런 고백들을 쭉 하고 나서 마무리를 딱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마음을 확정했대요. 이 두려움의 상황, 어려움의 엄청난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 내 전쟁에서
뭔가 싸움에서 골리앗까지 꺾었던 그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동굴에 갇히면 답답하죠. 위기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아,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상황이 이렇게도 크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굴이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탈출구고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기도 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윗이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광야 10년여 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딱 하나의 영적인 사실에 딱 점을 찍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열정, 다윗의 실력, 다윗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약교회를 세워나가신 게 아니고 다윗이 결국 모든 거 다 자기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딱 몰고 가셔서 무엇의 결론을 딱 맺게 하셨냐?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 고백,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을 때 결국 하나님 그때 시간표를 딱 정하시고 왕궁으로 불러서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한 시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세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 내 신앙을 완전히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해낼 수 있는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해요. 문제가 여러분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무너뜨리는 문제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광주대교회 시절이죠. 제가 대학을 맡았을 때 고3에서 이제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제 막 학교들을 막 다 입시 이렇게 어디 학교 막 신청을 해서 학교들이 다 결정 나는데, 한 학생이 학교를 이제 점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년을 재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풀이 확 죽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 붙었어요. 이리저리 다 붙었어요. 자기 혼자만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절호의 기회다. 대학 1학년 들어가서 대학이라는 현장이 어쩐지도 모르고 막 가가지고 와 들떠 있다가 거기서 판판이 넘어지고 판판이 깨지는, 엄청나게 그 대학이라는 현장 앞에 무릎 꿇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딱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아, 저래서 무너지고 저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나는 1년 동안 재수하는 시간이겠지만, 아니야, 내가 대학에 1년 늦게 들어가지만 진짜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인생이 80년, 100년이잖아요. 그 중에 1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나에게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깊어지고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라면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이라도요 그 시간은 절호의 기회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학생에게, 그 대학을 이제 들어가야 될 학생에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자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사자들 틈바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나를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 상처 앞에 뒹굴어요. 교회 안에는요 시험거리가 정말 많아요. 시험거리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엄청나게 그런 속에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말에 내가 거기에 상처 입기도 하고, 내가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리저리 찔리고 또 찌르고, 이런 많은 것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잡히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다. 그 시간이요. 훨씬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그 얼굴 가지고 무슨 막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말하고 완전 이중인격이고 얼굴이 너무너무 이 얼굴 썼다가 저 얼굴 썼다가 막 사기꾼처럼 그렇게 한다 막 이렇게 뒤에서 엄청나게 욕을 한 거예요. 이때 링컨이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이중인격이고 내 얼굴이 여러 개라면 내가 왜 이 이상한 얼굴을 들고 나왔겠냐.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얼굴이야. 나는 당당해. 여러분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왔을 때 이건 기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정치했던 주목을 썼던 깡패 두목이라고 했던 김두한, 많은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도 제대로 못 나오고 중퇴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큰 인물들. 여러분 아니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을 딱 보면 지정의, 지식,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 정, 우리가 뭔가 막 느껴지는 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다가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들으면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확정하세요. 오늘 다윗이 했던 마음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할 때 있잖아요. 예찬 월십을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해요.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찬양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모든 걸 다 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정하세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마음을 정하기에 설교보다 찬양이 훨씬 더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삶에서도 결단하고 서세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어린 나이였지만 언약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 언약 앞에 섰던 그 다윗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앞에 선다. 이 고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잡고 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영광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이 우리의 원수들.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언약을 확정하세요. 믿음을 확정하세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할 거다. 기도도 확정하시고 찬양, 여러분들의 찬양도 확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내 인생이거든요. 입술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도 확정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에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